네, 우리 지난주에는 전도, 진짜 두려운 것은 도전이 아니라 설레지 않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전도가 뭔지, 왜 전도해야 하는지, 또 누구를 전도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교회로는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지 나름대로의 실제적인 방법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정말 계속 기도해야겠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영혼 구원에 대한 어떤 그런 갈망, 뜨거움이 계속 남아있는 게 중요하다. 우리 각자가 그 설레임을 계속 간직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그것이 우리 삶의 동력이 되어야겠다. 그 설레임이 없어지는 거, 우리 마음의 뜨거움이 없어지는 거, 그게 두려운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중에 제가 한 설교를 다시 들어보면서 나는 어떻게 전도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여러분도 각자가 이제 전도의 방식이나 어떤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전도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저는 이제 초신자보다는요, 사실 이제 교회에 보면 제 경험상 이제 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이제 새 가족이 온다 그러면 새 가족이라 그러잖아요. 요새 새 신자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초신자는 정말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보면 관심사가 다 다를 수 있는 건데, 초신자보다는 기존에 교회에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 특별히 이제 교회에 상처를 좀 갖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다시 교회로 나오게끔 하는데 제가 더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럼 그쪽에도 관심이 있고 더 그런 것 같으니까 그쪽을 더 많이 생각하면서 목회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정리해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에 올해에는 10가정이 등록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교회 목사님이 구체적으로 기도해야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저도 그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하기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를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소개하고 어떻게 홍보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만들고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아마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제가 요즘에 만들고 있는 위클리 동행하마라든지 뭐 설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도용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 싶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정말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연초에는 내가 마음에 정말 누구를 전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내가 올해는 한 가정이라도 전도해야겠다, 이것을 계속 기도하고 실천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한 해가 지났을 때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후회가 안 생기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은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 질문을 달리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우리 설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우리가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 한 질문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이 질문이 아니라 다르게 접근해서,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답해 주는 게 뭘까? 즉 질문을 어떻게 해야지, 뭐 그냥 질문을 다르게 하고 다르게 접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어떻게 질문해야 올바르게 이 말씀에 접근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서 본문의 의미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쭉 보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눠드린 종이 보시면 뒷면에 이제 설교 본문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먼저 이제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아이들이 나오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자녀가 생깁니다. 가인이란 말은 이런 뜻이 있대요. 뭐 창이나 검 이런 뜻도 있고요. 세우다, 건립하다, 얻다, 획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 인류의 첫 사람들에게 나온 첫 인류의 자손이니까 앞으로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해 나가라라는 말씀에 충실하도록 아마 세우고 건립하고 개척해 나가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벨은 또 이제 뜻이 어떤 게 있냐면요, 숨을 내쉬다, 증발하다, 허무, 허탄, 그런 뜻이 있대요. 근데 이제 성경 보다 보면 저도 항상 약간 궁금해지는 게 뭐냐면, 이름에 있는데
이 이름을 정말로 부모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은 건지, 뭐 아니면 나중에 이렇게 성경을 쓰다가 후세 역사가들이 이름을 지어서 의미를 부여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가인이란 말에 세워나가다, 건립해 나가다 라는 좋은 뜻이 있는데, 그런데 그 뜻에는 세워나가고 건립해 나가고 개척해 나가고 시작하고 이런 좋은 뜻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양면성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취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것은 좋은 거지만, 그러다가 막 진취적으로 개척해 나가다가요, 그러다가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얻으려고만, 그러니까 개척하면서 진취적으로 세워나가면서 얻으려고만, 획득하려고만, 앞으로 나아가려고만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게끔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 교회처럼 저처럼 이제 막 시작하는 개척의 단계 때에 생육하고 번성해야죠. 그리고 세우고 건립하고 앞으로 나가야죠. 하지만 그 마음이 도를 넘어서면 가인처럼 예배 드리고 나서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살인의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고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좋은 건데요, 도를 넘어서면 교회를 나가다가도 폭력이 생길 수 있고 갈등과 미움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부터 5절을 보시면요, 가인과 아벨이 장성해서 각자의 일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각자가 일한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농벽기에 곡물을 제물로 드리고요, 아벨은 목자니까 동물을 제사로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게 위클리 동행하마 설전 보신 분들,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우리를 고민되게 하는 상황인 거죠. 뭐가 고민됩니까? 도대체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건가? 아벨의 제사는 또 왜 받으신 건가? 이게 성경에 딱히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읽을 때요, 논리적으로 나름대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기승전결을 생각하면서 읽다 보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승은 있는 것 같은데 전결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승은 없는 것 같은데 전결만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납득이 잘 안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성경을 읽다가 제일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간다라는 사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어느 성경입니까? 욥기라는 게 있잖아요. 욥에 관한 이야기 보면, 아니 욥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도대체 왜 고난을 받느냐? 그럼 고난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욥이 그렇게 고통받는 걸 보고 방관하고 계시냐? 이것 때문에 납득하기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그 욥기에는 뭐가 나와요? 원인이 나와요. 이유가 나와요. 서론이 나오잖아요. 욥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사단의 장난질이고, 그리고 사단의 그 역사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납득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저희가 큐티인으로 이제 큐티 하시는 분들은 보면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 나옵니까? 홍수와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오고요. 근데 이 홍수 이야기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게 저러실 수가 있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 홍수로 징벌을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나오잖아요. 인간들의 죄악이 정말 너무 심해졌기 때문이다라는 서론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는 이게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원인이 없고 서론도 없이 그냥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훅 막혀버리고 납득이 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학자도 목사들도 또 교인들도 다 성경 안에 답이 있겠지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답이 있겠지. 성경의 전후 문맥을 아주 그냥 불을 켜고 쳐다보는 거죠. 단어 하나를 막
분석하다 보니까요. 4절에 맨 처음에 보면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양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양. 근데 우리는 양하면 뭐가 생각나요? 어린 양? 예수님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아벨은 양을 바쳤다는 거에서 벌써 중의적인 표현이 있는 거다. 아벨은 좋은 걸 바친 거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 보니까 바로 그 다음에 또 무슨 단어가 나와요? 양떼 중에서도 맏배, 우리 개역개정에는 첫 새끼라고 나오죠. 이 맏배, 즉 첫 새끼 하니까 또 우리가 뭐가 떠올라요? 거봐라,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 드릴 때 뭘로 드리라고 했어요? 너희들의 첫 소산, 첫 새끼, 이 처음 것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은 처음 것, 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다. 게다가 아벨은 양을 제물로 바치니까 양을 제물로 바칠 때 뭐가 흘렀겠어요? 피가 흘렸겠죠. 이것도 역시 피가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피는 생명이고 또 이 피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상징성이 있으니까 피 흘림이 있는 제물을 바친 아벨이 더 좋은 의미의 제사를 드린 것이다. 게다가 나중에 히브리서를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거기에서는 또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알고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아벨은 뭘로?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보면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이런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나 보다 이렇게 추측들을 해왔죠. 또 이제 이걸 갖다가 신학적으로 역사 비평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쓰여졌을 당시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농사를 지었을까요? 목축업에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목축업을 주로 했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 사람들은 가나안 민족들은 뭘 했냐면 농업을 주로 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근데 뭘 받으셨어요? 양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봐라, 목축업이 농업보다 농경보다 더 우월하다. 가나안 민족보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더 우월하다. 가나안 민족이 믿는 신보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우월한 신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다라는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가인에 대해서는 왜 그러는지 유추할 수 있는 어떤 단어도 없죠. 가인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없고요. 호불호도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만약에 이렇게 아벨의 피해 제사 첫 뭐 어떤 그런 걸 할 때 보면 아니 그러면 가인도 곡식을 벨 때에 거기에 피를 묻혀서 제물을 드리거나 여러분 우리도 헌금을 할 때에 저기 헌금 바구니가 있는데 그 옆에다가 양의 피를 좀 놔둬서 우리도 헌금 봉투에다가 피를 묻혀서 제물을 드리거나 그러면 통장으로 송금할 때에는 피를 묻힐 수가 없으니까 헌금은 반드시 여러분 현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까? 제가 이제 너무 엉뚱한 얘기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아니 목사님 지금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의 의도가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라고 아마 다들 저한테 얘기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큐티인을 하다 보니까 그 우리들 교회 그 큐티인 교재를 분당이 그 우리들 교회라고 김양재 목사님 심호하시는 그 교회에서 큐티 책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제 몇 가지를 보다가 보니까 거기에 이제 김양재 목사님이 유튜브 컨텐츠 중에 3분 메시지라는 걸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거기서 그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하나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화가 뭘 말하려는 건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이 얘기가 뭘 얘기하려고 그 김양재 목사님이 예화로 드셨나? 자, 어떤 사람이요 커피 자판기 앞에서요 막 커피 자판기를 막 탕탕탕 치면서 화를 내고 있더래요. 그러다가 지나가던 사람이 저 사람이 계속 커피 자판기 막 치면서 화를 내고 있으니까 물어봤대요. 아니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자판기를 두드리냐고 하니까 왜 그랬겠어요?
그 사람이 아이 글쎄 이놈이 동전을 자꾸 동전만 먹고 커피는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관리인한테 전화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동전을 먹고 커피 안 나오는 것보다 더 화가 난 게 뭐냐면 전화했는데 지금 1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사람이 코빼기도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이고 그렇게 해서 되겠냐고 전화기 좀 달라고 하면서 그 관리인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판기 관리하시는 분이시죠? 지금 자판기가 고장이 나서 동전이 막 쏟아져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와서 이거 고쳐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관리인이 5분도 안 돼서 달려와가지고 자판기를 고쳐내더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가 말하려는 의도는 뭘까요? 어떤 사람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저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돈만 먹고 관리인이 늦게 왔다 그래서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죠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여튼 우리나라 AS 하는 사람들 문제예요. 피해본 사람 입장에서 AS를 해야지 그렇게 하는 걸 못 봤다고. 또 어떤 사람은 역시 이 사람이 너무 심각하게 고지것대로만 하면 안 돼요. 좀 재치 있게 그렇게 해야지 일이 좀 풀리고 하는 거죠.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김양재 목사님은 이 예화를 왜 드렸냐면 본인이 이제 그 제목이 산부 메시지 제목이 보니까 뭐니 해도 돈이라는 거예요. 뭐니 해도 돈이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 그리고 누군가 서로 갈등이 있으면 아무리 뭐 고상한 척하고 다른 문제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갈등하게 하는 것의 근원을 파다 보면 돈 문제, 끝에는 돈 문제가 있더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 예화를 들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인과 아벨길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헌금을 드릴 때 헌금 봉투에다가 피를 묻혀서 헌금함에 넣읍시다 이렇게 말하면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의도가 전혀 다르게 전달이 되는 거죠. 또 커피 자판기 고장난 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래도 라고 말하면 또 전혀 엉뚱한 말을 전하게 되는 것처럼요. 우리가 여기 이제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을까요? 라고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해석하려 한다면 이것도 제가 좀 전에 예를 든 것처럼 만큼이나 전혀 엉뚱한 의도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경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느냐? 사실 이 본문은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우리가 자꾸 그 생각을 하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론이 없이 납득이 안 가는 원인 이유 없이 갑자기 안 받았다고 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꽂혀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은 뭘 말하려는 거냐라고 물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본문은 뭘 말하려는 거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요. 제가 이제 설절에다가도 말씀 잠깐 드렸던 것처럼 이 창세기 4장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원역사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여러 현상들, 이 현상들이 왜 생겨났느냐, 그 기원, 그 근원을 말하려고 적어놓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제 우리가 본문 오늘 4장인데요. 그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3장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아담과 하와 얘기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라는 걸 따먹고 그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여기서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 사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이 사건을 단순하게 서술한 게 아니라 그래서 생기게 된 여러 가지 근원에 대해서 말하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 근원, 뭘 말하려는 것이냐? 우리 사람이 맨날 이렇게 왜 고통 속에 살게 되었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는 의도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에 있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낙원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낙원에 있었는데 죄로 인해서 쫓겨났다는 걸 말하려고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또 죄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 근원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은 우리는 왜 노동해야만 했는가라는 근원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신화들 보면 인간은 왜 우리가 왜 노동하고 이렇게 힘들게 일해야 됩니까?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 보면 또 다른 민족의 신화를 보면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 힘들게 우리가 일을 하냐, 사람을 만들어서 쟤네들한테 노동을 시키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설화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또 왜 일하게 되었는가, 왜 노동하게 되었는가, 우리의 잘못 때문이다, 불순종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근원을 밝혀주는 하나의 메시지인 거죠. 그리고 여자는 왜 출산의 고통을 갖게 되었고, 왜 이 세상에 가부장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의 근원, 시초, 이런 얘기를 하려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처음에 원역사에 실려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인간과 동물과 생물, 이 천지만물 피조물은 어디서부터 왔고, 근데 이런 거는요,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 2장을 읽다 보면요, 천지창조를 얘기하려는 거구나. 우리가 어떻게 이 지구가, 우주가, 우리 인간이, 동물이 누구나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근원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누구나 알 수 있는 주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는지, 홍수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언어가 왜 이렇게 다양해졌는지, 바벨탑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청동기 시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여러분 창세기 4장 오늘 본문 뒤에 보면 22절에 보면은요, 여러 사람들이 나오다가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를 쓰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청동기 시대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근원을 나타내는 한 단어거든요. 이렇게 이제 메인 스토리는 아니지만 한 줄 한 줄 혹은 한 문장 한 문장 간단하게 곁들여 놓으면서 이때부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이다 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커피 자판기 이야기에서처럼 거짓말에 대해 얘기하려는 건지, 아니면 AS 직원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건지, 돈 중심의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건지, 그리고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하려는지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5절에 나온 그 말씀이더라는 겁니다. 5절을 보시면요, 이런 얘기가 나오죠. 가인이 몹시 화가 나서 뭐가 어떻게 됐다 그래요? 얼굴 빛이 달라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또 보고 어떻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가인이 저렇게 화를 내고 아벨을 죽이기까지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그걸 미리 아시고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니까 우리도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예배해야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쁠 건 없죠. 좋은 의미인데 문제는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사람을 죽입니다. 살인해요. 폭력을 저질러요. 미움과 시기와 증오와 다툼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인간의 폭력적인 나쁜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마치 여러분 판도라의 상자 알잖아요. 우리의 죽음, 질병, 질투, 증오, 이런 모든 해로운 것들이 판도라 상자 열었을 때, 그 항아를 열었을 때 뛰쳐나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증오와 폭력과 미움과 다툼과 살인, 이게 언제부터 왜 생겼느냐라는 걸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의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처럼요,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에
분노에 있으니까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너 왜 이렇게 화가 났니? 얼굴빛이 왜 이렇게 험악해졌니? 그리고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충고하시죠. 네가 올바른 일을 했다면 그렇게 얼굴빛이 달라지지 않았을 건데, 그런데 네가 올바르지 못한 마음을 가졌으니까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죄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7절에서 말씀하신 가인의 죄, 올바르지 않은 일, 선하지 않은 일, 그것이 뭔가요? 그게 아벨을 죽인 일인가요? 아니거든요. 아벨을 죽인 건 이후의 일이에요. 8절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절에서 말하는 죄는 바로 어떤 죄냐 하면 얼굴빛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왜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화를 내기 때문에, 분노하기 때문에. 즉 분노하는 거, 화내는 거,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 이게 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얼굴빛이 달라지는 게 죄면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노, 성내는 거, 이게 뭘 낳는다라는 거예요? 살인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와 화내는 게 미움과 증오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살인까지 이어질 수 있다. 너 이거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회개의 기회, 하지만 범죄하지 않을 기회 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기가 너무 어렵죠. 회개하기가, 돌이키기가 왜 어렵냐면 이미 우리의 얼굴빛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내 눈이 돌아갔거든요. 정신이 반쯤 나가 있거든요. 이미 마음에는 아벨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거든요. 내 마음에는 벌써 아벨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참으라고, 야 이러다 다 죽어, 뭐 아무리 그렇게 올곧은 얘기를 해도요, 사람 심리가 또 그래요. 누가 그렇게 너무나 당연하게 올곧은 얘기를 하면은요, 오히려 오기가 생겨가지고 더 삐뚤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쉽게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또 설령 그 충고를 진심으로 받아들여도 또 행동으로 옮긴다는 게, 그게 또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인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요, 돌아서지 못한 거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8절을 보시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건 뭐예요? 회개의 마지막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한테도 그러셨잖아요. 결국 가인에게도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요, 보호해 주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반드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마지막 기회를 저버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 왜 죽였니? 결국 너가 죄를 다스리지 못했구나. 그래, 그렇지만 그럴 수도 있지. 다만 그걸 인정하자, 고백하자, 돌아서자, 회개하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너 아벨을 죽였으니까 너 죽어야겠다, 이게 아니었는데 그 마지막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가인이 또 놓쳐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역시 살다 보면 그걸 놓칠 때가 많고요. 놓치고 싶지 않지만 그 마지막 기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지만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가 우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종 이제 뉴스에 보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연예인이 자살을 하건 정치인이건 어떤 고독한 사람들이건 간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요. 마지막에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유,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가인도 이미 자신이 살인을 저지르고 감당이 안 되니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그게 마지막 돌이킴의 기회였다라는 건데, 그 마지막 돌이킴의 기로에서 아담도 가인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던 게 우리 인류에게 결국 늘 좌절감이라는 것이 따라오게끔 만들어 버린 거죠. 이렇게 이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살인의 기원, 폭력의 기원, 미움과 증오의 기원을 얘기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폭력과 살인이 난무합니까? 그런데 사실 어떻게 또 같은 형제끼리도 그렇게 죽일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형제 살인들. 또 인류의 역사를 보면 고대로 올라갈수록 형제들 간의 암투. 우리나라도 삼국시대 보면 왕자들 간의 암투. 또 대기업 총수가 죽고 나면 형제들 간의 경쟁. 그런 경쟁들, 아니 오히려 있는 사람들, 저만큼이면 뭐 경쟁하고 그렇게 서로 하는 게 없을 것 같은데, 화기애애하게 잘 지낼 것 같은데 있으니까 오히려 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 가인과 아벨도요, 좀 더 넓게 보면은 형제 살인, 형제 간의 갈등, 그 근원까지도 말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야,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여기 왜 이러냐? 어떻게 형제들끼리 그렇게 죽이고 할 수 있느냐? 야, 그러면 인간이 원래 그래. 역사가 원래 그래.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였잖아 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를 보시면요, 또 하나의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겁니다. 10절을 보시면요,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개역 개정을 보면은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고 있다. 근데 저는 이게 정말로 신학적으로 정말 중요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불의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얼마나 많은 불의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정의와 공의, 이게 성경의 구약의 중심이거든요. 평화와 구원, 이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전파하고 또 그렇게 참여하고 현장에서 하고 같이 울며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는요, 교회에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 여기 많이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요새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울부짖음을 그냥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버려라.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회 참여를 안 해야 된다, 뭐 할 필요 없다, 그냥 침묵하고 있으면 다 알아서 돌아간다, 이게 아니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버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맡겨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에 핏소리로 호소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시는데, 가인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아벨의 핏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가인의 핏값은 바로 어떤 겁니까?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저주받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농부잖아요. 땅 파먹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는 네가 밭을 갈아도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죄값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노동하지 않다가 아담과 하와 이후로 노동하게 되는데, 이제는 밭을 갈아도 효력이 없을 것이라고 한층 더 강화된 그런 핏값을, 죄값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에게 땅이 소출을 더 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또 형벌이 있냐면 앞으로 네가 땅을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방랑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착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가 어디로 피하여도 안식과 평화를 누리지 못할 거다. 이런 은유적인 표현인지 아니면 정말 정착하지 못하고 방랑하다가 죽을 건지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재밌는 거는요. 오늘 본문 다음에 17절을 보면은요. 가인이 쫓겨난 다음에 성을 쌓아요. 쫓겨나서 방랑자가 될 것이다. 유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이 내리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유리해야죠. 그게 죗값을 치르는 거거든요. 계속 방랑해야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불안하겠죠. 그래서 정착해야겠다는, 나를 보호해야겠다는 그런 반대 심리가 오히려 성을 쌓는 결과로 나오고, 이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인류의 정착 생활의 기원을 말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만큼 되려고 했던 것처럼 이 가인은 성을 쌓아서 하나님을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 마지막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자신이 그렇게 유리하고 돌아다니면 만나는 자가 날 죽이면 어떡하냐, 불안하다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는데 가인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표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성을 쌓아서 난공불락의 안전, 은신처를 만들어서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모습이 시작되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드릴 말씀은요. 이 최초 살인의 무대 배경이 어디였어요? 왜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제물을 드리다 그랬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현장에서 살인의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살생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 마음에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폭력, 살생의 마음 이런 거 없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요?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인데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받을 것, 가인이 내가 받을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렸더니 나중에 얼굴빛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요, 교회학교 교재 본문과도 같고요. 근데 교재를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나는 아벨과 같은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가, 가인과 같은 가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또 우리 총회 그 교육자원부에서 올해부터 제작해서 올리는 영상 예배를 보니까요, 거기에는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해야 된다,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물 제사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제물은 받으셨을까? 이 의미를 도저히 몰랐던 것, 제가 계속 보고 또 보고 공부하고 또 공부해도 잘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 의미를 모르는 게 정상이었더라. 내가 정상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의도가 그게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질문을 잘해야겠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질문을 잘해야 그 안에서 답을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